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끝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을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예수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의 존재가 가짜가 아니라 신은 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거짓이 없는 참된 신, 그러니까 영원하고 자존하고 그리고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신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참신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인지라 사람의 눈에 볼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사람의 육체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다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예수 믿은 지 한 40년 정도 됩니다만 육안으로 생시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육성으로 들은 적도 육성에 가까운 소리는 몇 번 들었지만 진짜 지금 이 육성으로 똑같은 육성으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육성에 가까운 소리는 들은 적이 은혜 가운데 두 번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느냐? 본 적은 없지만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냐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당황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어렵게 하려고 그런 마음도 있죠. 하나님을 보았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린 애라면 교회 다니는 애라면 봤다고 그냥 이렇게 우길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아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중의 잉태가 되고 죄인으로 출생하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택하여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조상을 택한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성경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히브리서니까 유대인들에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나타나셨는데 형체만 뭔가 보이도록, 이를테면 영적 존재가 보이니까 그걸 우리가 말하자면 영안이라고 표현하죠. 영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의 육체 안, 이 눈이 눈 자체가 육체고 또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물질이다 보니까 이건 육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눈에 영적 존재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라고 표현하죠. 같은 육안인데 영적 존재가 보이기도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도록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천사도 역시 영적 존재다 보니까, 신이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택함 받은 사람에게는 천사가 보이게 하는 거고, 천사가 나는 봤다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누가 예수를 봤다 하면은 그것도 참 좋은 것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봤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꿈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제사할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타나시는데 모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하늘에서 보내심 받고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을 주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자 1장을, 히브리서 1장을 펴놓으셨습니까? 1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옛적부터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란 거예요. 자, 이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가 세상에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았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서 모두가 보게 됐다는 것이죠. 구약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았는데 천사도 잠깐만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보이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찌른 자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 그 앞에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펴놓으셨죠. 바로 그 몇 절 위에요. 자,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안이 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 예수를 육안으로 볼 때도, 그런데 육안으로 보는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란 것은 또 믿음으로 보다, 이런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을 영안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영안이 뭐냐니, 세상에도 어떤 점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 존재, 그들은 실제로 여러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직접으로 만난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저희 주변에 동네에는 점치는 사람이란 무당들이 들어 있기 마련이니까 그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제로 어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거의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 제 주변은 다 불신자여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본 것이 뭐냐, 다 귀신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예수 믿기 전까지 제 주변에서 어떤 것을 보았다는 사람 중에 천사 보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교회에 나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제 주변에는 다 불신자이다 보니까 천사 보았다는 사람 저는 어릴 때부터 본 적이 없고, 학교도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한 반에 60명 넘었다고요. 그때는 굉장히 인구가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증가했죠. 그러면은 내 주변 어릴 때 친구들이, 교회에 제가 다니고 나니까 어린아이들,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천사 보았다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요. 어릴 때는 마음이 순전하다 보니까 영적 존재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천사를 보았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주변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명도 천사 보았다는 사람이 없어.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모도 안 믿고 애들도 교회 안 다니니까, 거의 다 안 다니니까. 그럼 뭘 보았느냐? 귀신 보았다는 얘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얘기는 아예 들은 바가 없으니까 관심도 없고, 천사는 아예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귀신 봤다는 사람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제사를 항상 했으니까. 그러니까 꿈에 귀신을 봤다는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옛날부터 다른 나라 어떤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왜 조상한테 제사를 참 지금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전래되어 오는 그 어떤 생각이 뭐냐니, 사람이 죽으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죽으면 다 귀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별로 그다지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글쎄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20세기, 21세기면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다른 것에 대하여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금 아마 인구의 한 8, 90% 될 거예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아는 것도 많죠. 그런데 자기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되고, 그래서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 제사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냥 몸은 흙이 되지만은 그 속에 있는 마음, 영혼, 자관,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럼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꿈에 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꿈에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경우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꿈에라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생시에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 계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그 얼굴, 어떤 때는 그 옷 모양으로, 그 말투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몸이 허하니까 헛것을 보았다. 몸이 지금 허약하니까, 허약한 상태니까 헛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몸이 허약하지 않은 사람이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의외로 그렇게 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국, 또 이웃나라 일본도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요만한 이쁜 그릇에다가 부모님의 그 유골을
이제 화장했으니까 가루를 만들죠. 그 가루로 만든 유골을 다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이쁘게 담아가지고 집 거실에다가 올려놓고서 그냥 같이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거의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일본인 가정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를 그렇죠. 가루죠. 가루를 이게 항아리 같은 데 담아 놓고 거실에 올려 놓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사진도 같이 걸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가 촛불이나 향을 피우기도 하고 아예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귀신 존재를 많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나이 한 30살 정도까지는 그냥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고 목수일 하셨겠죠. 그런데 30살 좀 됐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세상에 보내신 대로 약 구원의 일, 구원자의 일을 하시도록 성령을 그에게 충만히 부으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일하셨는데 그것을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때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세히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중에 복음서가 4권인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과 하신 일, 행적을 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사도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비서와 같고 같은 가장 가까운 동역자와 같은 헬라인 누가라는 의원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지만은 수많은 예수 만난 사람들을 자기가 믿고 난 후에 직접 본 사람들을 자기가 와서 다 일일이 찾아보고서 그들이 본 것을 다 적어 놓아서 한 권의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서 기록하고 싶은데 이때에는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나중에는 베드로 전서 후서 보면은 헬라어를 잘 쓰게 되었죠. 왜? 나이 먹고 점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 선생이 초기에는 헬라어를 뭐 이렇게 대화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록할 만큼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 다락방의 그 마가인데 이 사람이 통역관이라.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이 말하는 것을 구술하는 것을 마가가 헬라어로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 같다. 왜냐하니 마태, 누가, 복음, 마가복음이 거의 내용이 공통적인 것이 많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왜냐하니 보통은 연대를 볼 때에 짧은 것에다가 더 하기는 쉬워도 긴 것을 빼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 마가복음의 1장을 보십니다. 1장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은 아마 베드로 선생이 구술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것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그냥 예수님이 공생 시작부터 바로 그냥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출생이 어떻게 되고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없죠. 그 다음에 1장이면 제일 앞부분인데요. 그 1장에 보시면 21절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는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하시죠. 그런 23절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나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 너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하지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때 예수님 공생에 이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 아닙니까? 구약에도 보면 죽은 자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이 하는 역사하시니까 돌을 때리니까 거기서 엄청난 샘물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아니 보통 지금도 물을 팔려면은 돌 없는 곳, 흙이 이렇게 부드러운 곳, 왜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큰 돌이 나오면은 더 이상 못 파니까 옆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내리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바위에서 엄청난 샘물이 터져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가 그냥 바다가 가운데로 쫙 그냥 갈라져서 길이 엄청나게 큰 길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 물을 딱 멈춰서기도 하고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귀신이 사람 몸에서, 이때 사람들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몸에 귀신이 드러나서 쫓겨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도 놀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본다면, 그냥 말했다고 보면은 너무 뭘 놀랬느냐? 유대인들의 이적을 많이 봤다니까요. 평상시에도 그 소문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귀신이 있더란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 한국인들이 귀신 이야기하면은 익숙하죠. 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귀신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귀신 이야기할 뿐 아니라 귀신이 사람 몸속에서 소리 지르더란 거예요. 그럼 귀신은 영이니까, 여기 보면 성경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러운 영, 더러운 신. 그런데 그럼 신이니까 눈이 안 보여야 되는데 사람 몸에서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서 소리 지르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람 몸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보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이다 보니까, 구약 때 보니까 천사들은 택한 사람의 눈에만 보였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는데, 예수는 지금 다 보이니까, 예수는 영감 없는 사람 눈에도 보이고, 예수는 거지 눈에도 보이고, 부자 눈에도 보이고, 예수는 많이 배운 사람 눈에도 보이고, 조금도 배움이 없는 사람 눈에도 보이고, 예수는 지위가 높은 왕의 눈에도 보이고, 예수는 가장 낮은 천한 사람 눈에도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볼 수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예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눈에 볼 수가 없는데 예수 앞에 수많은 병자가 왔을 때에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사람이 병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소경이네. 예수 믿고 소경이 눈을 떴어. 저 사람은 문둥병자야. 그런데 문둥병자가 예수 믿더니 문둥병이 나아버렸네. 요거는 다 사람 눈에 보인 것이죠. 문둥병이 예수 믿고 나는 것이 확실히 보이죠. 그런데 정신이 미친 사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바다 갈릴리 강 건너가니까 무덤 사이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무덤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 보통 우리 병도 감기가 우리가 왔다 하십시다. 감기도 초기가 있고 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칠 때도 조금 미치는 경우가 있고 심하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한 명이 나오고 마태복음 오늘 8장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보통 미친 정도가 아니야. 너무 심하게 미쳐서 우리 평생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나 간에 이렇게 완전히 미친 사람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지금 이 한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되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 그런 병원들이 없고 또 그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발생하면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막 밤낮 돌아다니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큼 심하게 미치지 않았고 이보다 조금 덜 미쳤는데 진짜 옷을 완전히 발가벗고요. 그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밤낮 없이 완전히 벗고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질. 그게 뭐 잠도 거의 안 잤을 거고 밥도 안 먹는. 이 사람이 정상이라면 안 먹고 안 자면 사람이 완전히 심각한 병에 걸리는데 여기는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을 이게 워낙에 심하게 미쳤으니까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에 묶어 놓았는데 쇠사슬도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맨몸에 쇠사슬을 묶어 놓았는데 몇 번을 묶고 나도 이걸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서 이 쇠사슬로도 안 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10명, 20명 붙어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찌할 바가 없어가지고 무덤 사이에서만 지내면서 맨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보십시오. 다른 경우는 그 병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왔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귀신이 나와서 예수 앞에 절하더라고요. 자, 그냥 정신병이라 하면 정신병도 여러 가지 다르지 않습니까? 약간 우울증, 약간 머리가 불면증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완전히 일부러 미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이 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다 해봅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잘 살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지.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성공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건강하면은 그래도 살 수가 있는데 몸이 아파. 몸 아픈 것도 그래도 내가 정신이 맑으면은 뭔가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정신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병도 다 지금 막 죽은 사람도 가장 안타깝지만 그 못지않게 제가 볼 때는 이 미친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다 힘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다 보면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살인데 그중에서 가장 힘든 인생 중에 하나가 뭘까 하니 이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속에도 자기 귀신이 들린 거니까 이 사람 속에 귀신뿐 아니라 들린 귀신뿐 아니라 자기 마음이 생각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기 생각은 내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저 21살에 예수 만났는데 그 만나기 직전에 한 5년가량 한 17, 17, 8, 9세가 가장 심했는데요. 자살하려는 충동이요. 그 비슷한 것을 겪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요. 몸에도 병이 있었지만 그 병은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갔으면 완전히 미친 상황이 있는데, 왜냐하니 제 속에서 거의 음성에 가까운, 실제로 이는 육성은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그런데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육성에 가까울 정도로 소리가 들리는데 미쳐버리자. 그 전에 제가 자살하자고 그랬거든요. 속에서 항상 심할 때는요,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속에서 말합니다. 자살하자. 왜냐하니 지금 괴롭지 않느냐. 지금 너 자신과 너의 가정을 보고 너의 인생 주변 볼 때 하나도 문제가 너무 심하고 해결될 상황은 조금도 안 보이고, 네가 노력해봤지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매일같이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하니까 이 괴로움 때문에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니까 그저 끝내버리자. 이 괴로움을 끝내려면 죽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속에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끝내버리자. 자살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가족, 저희 형한테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혹시 실종되거나 자살하고 실종되면은 저를 찾지 않게, 어디 가서 내가 자살한 거니까 찾지 않도록 저희 형한테만 제가 한 10장 가까이 되는 편지로 제가 길게 쓰면서 자살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누구한테 말을 하기 전에 말해도 그 사람은 그런가 할 거죠.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지금부터 43년 전인데요. 그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을 희미한 거의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나이 먹으니까 좀 더 희미해져 기억이 안 나는데 17, 18살 때 매일같이 자살할 생각, 지금 어제 일처럼 기억이 분명하고요. 또 왜 또 내가 괴로울 때 이를테면은 나는 이렇게 그때 학생이니까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하고 싶은데요. 항상 내 마음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오늘은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고 우리 부모 가족이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왜? 가족이 화목한 게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를테면 일요일 같은 날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 내가 사이좋게 지나고 좋게 말해야 했는데 신기하게 입으면은 나쁜 이야기, 욕설이 막 나오는.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지만 저 같은 경우 저는 그게 굉장히 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하게 좋게 그 다음에 내게 유익한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는데 항상 반대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거는 남들은 왜 내 안에서 일어난 얘기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그랬고 내가 참으로 이렇게 성공하려고 했는데도 항상 반대로 뭐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를테면 그때 이미 고등학생 때 이미 부모님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한 번만 피워야지 했는데 그런데 이미 두 번, 세 번 한 곽이죠. 한 곽이라 그러죠. 20개 별 다 피워버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학생 때이니까 어쩌다가 저희 집에 텔레비전에 처음 들어왔는데 흑백 텔레비전에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내가 이거 1시간만 봐야지 하고 왜 공부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날은 내가 좀 쉬어줘야지 해서 1시간만 잠깐 보고 공부해야지. 세상에 그거 보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2시간 보면서도 이거 빨리 꺼야 되는데 3시간, 4시간, 어때도 5시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제가 쓴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 문제를 갖다가 새로운 일기장을 일요일날 새로 사가지고 일기를 꼭꼭 그때는 기록했는데 제일 앞 페이지에다가 쓸 때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쭉 지금도 어디 일기가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다가 나의 문제를 쫙 다 써봤거든요. 한 100가지 넘게 썼는데 맨 밑에 제일 굵은 글씨로 쓴 것이 지금도 그것이 그때는 고1 때가 쓴 거니까 지금 한 45년 전이죠. 지금도 그 앞장은 기억납니다. 맨 밑에다가 가장 큰 글자로 의지박약. 내가 결심한 것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데는 내 안에 무슨 악마가 있다고 실제로 일기에 썼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가족은 모르겠고 우리 가족은 그 사람 안에 다 악마가 사는 것 같아.
내 안에서 그러니까 자살하고자 했는데 자살을 시도할 때 그 순간에 마지막에 진짜 너무 죽음이 두렵고요. 살고 싶어가지고 자살을 시도만 했지 실패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살해야 되는 자살 용기도 이제 뭐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살을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미쳐버리자. 또 한 1, 2년 동안에 속에서 항상 미치자. 그런데 그때 마침 동네에 미친 사람이 한두 명 있었는데 여자까지도. 그때 제가 한 17, 18살이었다면 그 사람은 한 30살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뭐 침 흘리고 다 그 여자인데도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온몸에 그냥 옷만 내가 씻지 않았으니까 온갖 더러운 것이 몸에 다 묻어있고 옷도 완전히 벗지 않고 걸치고는 다니죠. 근데 옷이 다 찢어져가지고 다 속이 다 보이는 거죠. 머리들 뭐 이게 사람이 아니지. 개보다 더 왜 개는 그래도 집에서 뭔가 한 번씩 닦여주죠. 이는 집에서 부모가 계셨지만은 아마 닦는 것을 거부했을 거예요. 온몸에 몇 년 동안 안 닦았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한 이 정도 저 앞에 한 2, 3일 지나가도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내가 그때 속에서 든 생각입니다. 나 저렇게 안 미치고 곱게 미친다면 나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치고 나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속에서 미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거부했 기억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예수 앞에 미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그때부터 2000년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완전히 미친 사람을 고쳐줄 방법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다 가서 심한 사람은 인데 뭐 옷을 이런 옷 완전히 묶어버려. 거의 결박하는 옷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 미친 사람을 고친답시고 뇌가 문제라고 해서 머리를 열고 뇌의 한 부분을 떼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 바보가 돼버리죠.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냐, 약물로 약을 많이 먹여서 신경 안 계속 잠을 재운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심하게 미친 사람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 오시니까 미친 이 속에 있는 귀신이 먼저 예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더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무덤 사이에 전화와서 있던 두 사람이 심히 사나와, 그런데 8장 자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예, 보십시오. 오늘날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이 잘 살았을지 몰라도 지금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한국이 OECD라고 좀 잘 사는 국가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살률이 아마 1인 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 40대. 지금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40대는 암이 1위고 2위가 자살. 저는 잘 모르지만은 제 그때 속에서부터 자꾸 죽어버리자는 이 하나의 자기와 대화하는 음성 같은 게 아마 들릴 거예요. 너무 괴롭잖아. 속이 상하잖아. 억울하잖아.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못 살아. 너무 나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어떻게 깨끗이 끝내자고. 이 생각이 그 속에서 마치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러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믿게 됐죠. 믿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몸에서 귀신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을 그렇게 미치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나만 하고 있는 건데. 왜? 내가 한 행동은, 내 방에서 한 행동은 아무도 모르니까, 심지어 옆방에 있는 부모님도 다 모르니까 내 방에서 하는 건 나만 알고 있고, 내 속에서 내가 길 가면서 이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니 죽어버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가 귀신 입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몸에서 어느 날 귀신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만났다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쫓겨나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심하게 미친 사람인데 귀신이 예수 앞에서 드러나더란 거예요. 귀신이 예수 이외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도 세상에서 점쟁이들이 있죠. 그들도 귀신을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잖아요. 왜냐하니 그런 점치는 사람들이 다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 그 귀신 앞에 절하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하는 거라니까. 귀신을 달래고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 앞에서만 귀신이 드러나고 쫓겨나더란 거예요. 나니까 이 완전히 미친 사람이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너무도 충격적이 돼가지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면 맨 먼저 귀신이 소리 지르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꾸짖고 나가라 하니까 그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 나간 것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이 사람 몸속에 있던 귀신이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겠지 할 수 있는데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하고는 뭔가 이게 짜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돼지가 그냥 호수로 내리달아서 다 물에 빠져서 그 자리에서 죽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영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원래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시니까 처음 드러난 것이 뭐냐니 마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마귀가 처음으로 정체가 드러나더란 거예요. 또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일하실 때에 어떤 심하게 미치거나 병든 사람 몸 안에 귀신이 들렸던 귀신이 더러운 영이 예수 앞에서 드러나서 쫓겨나가더란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악의 영이 있고 어둠의 영이 있고 사망에 속한 영들이 있고 더러운 영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병들게 하기도 하고 미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더란 거예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 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미치더란 거예요. 도대체 왜 미친 거야? 원인을 모르니까. 또 자신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그쪽으로 되더란 거예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에이 죽어버릴까 한 번은 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거기서 못 끊더란 거예요. 미쳐버릴까? 이 생각이 계속 한 번 더이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더란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볼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못 이기니까 어느 사람이 그렇게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폐인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정신이 완전히 미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걸 예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어떤 세상에 인간이 겪는 듣도 보도 못한 불행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온갖 종류의 정신이나 마음의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는 고칠 수 있더란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병도 낫더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더러운 영들과 또 악한 마귀와 어둠과 세상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도 때때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예수 이름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모두를 감동하셔서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고 깨어서 참으로 예수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